어린 시절 저희 집에는 책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 어떤 책이냐 하면 바로 기독교 서적이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제 방 청소를 참 잘 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책 정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책장에 있는 책을 다 꺼내서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중학생 때 집에 있던 책을 쭉 훑어보던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사실 어린 나이에 그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라는 그 제목이 제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는지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한동안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이전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의 완전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나옵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외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근처에 임시로 거주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곁에 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자신을 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두 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잠시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메시아일까?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라는 물음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는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즉각적인 초대를 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라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두 제자들은 응답했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 랍비어,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난 뒤에 이들의 고백은 랍비에서 메시아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쫓아오는 이 두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아시는 그 진리들을 말씀하시고, 자, 이제 난 다 설명했으니까 너희 다 알겠지? 가서 그렇게 살아. 이제 너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별다른 말씀 없이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너희가 와서 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자리에 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그 사건으로 이들은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님들, 와서 보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생명의 건짐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야 할 제자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함께 거한다라고 할 때 하루만 함께 보내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 함께 거한다라는 것이 그날 하루만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하루는 너무 짧으니 아쉬우니 이틀 정도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하루 이틀은 또 너무 아쉬우니까 한 달 정도, 요즘에 또 외국에 나가서 한 달 살기 이런 것이 유행인데 한 달 정도 함께 가서 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하루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삶을 체험해 보는 것, 그 순간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가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모습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일생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제자들을 그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틀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일생을 나와 함께 하자라는 예수님의 초대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두 명의 제자들이 이후 계속해서 매일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그 삶을 통해서 배워갔습니다. 함께 살아가면 닮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와 굉장히 가까운 분들 중에 전혀 다른 성향의 두 분이 만나서 부부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와, 저렇게 다른 분들이 어떻게 만나서 같이 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전혀 달랐던 두 사람이 어느 순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취향을 보이고 비슷한 행동을 하는 등 이 두 분이 겹쳐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저와 굉장히 가까운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네, 굉장히 다른 분들인데 함께 살아가면서 매일 많은 것들을 공유하다 보니 이 두 사람이 어느새 닮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일면 이와 비슷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작년에 저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을 하나 했었는데요. 코바늘 뜨기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뜨개질을 잘하고 싶다,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실천하지 못하다가 작년에 코바늘 뜨기를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주머니도 뜨고 또 설거지할 때 쓰는 그 수세미도 떠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설거지할 때 이렇게 걸어놓고 한동안 잘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2달 정도 참 재밌게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그 털실과 코바늘을 제 서랍에 박아놓고 꺼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조금씩 꺼내서 연습하고 그 기술들을 까먹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그 실도 만져보고 코도 떠보고 했어야 됐는데 그러질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그 서랍에 묵혀놨던 그 털실과 코바늘이 생각이 나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꺼냈는데 정말 놀랍게도 코를 어떻게 처음에 거는지가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주머니도 떴고 수세미도 떠서 잘 썼는데 이렇게 2달 동안 내가 열심히 배웠던 게 참 무색할 정도로 정말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좀 허무하기도 하고 좀 더 꺼내서 내가 자주 연습하고 좀 더 만져볼 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매일 그걸 꺼내서 만들어보고 연습하고 했다면 저는 지금 그 코바늘 뜨기로 옷 하나 정도는 뚝딱 뜰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에게 배우기는 했으나 잊혀져 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순간만, 그때만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님들,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도전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도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매일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때로 굉장히 큰 도전 앞에서, 중요한 결정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그 자리는, 살아가야 할 그 곳은 바로 우리의 일상, 즉 지극히 평범한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에서도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그 순간들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에 있다 보면 참 많은 아이들을 만납니다. 많은 연령대의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한 번씩 저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곤 하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세상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가 저에게는 호기심의 대상이었고 그게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곤충이었습니다. 여기서 벌레를 싫어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약간 벌써 몸이 좀 간지러우신 것 같고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시겠는데요. 저도 지금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벌레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좀 무서워하는 벌레들이 생겼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 친구들이 무섭다기보다는 저한테 신기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곤충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데를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그 곤충들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 그런 곳에 가서 얘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찰하고 구경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 저의 관심을 가장 많이 가져갔던 곤충이 바로 개미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그 개미. 근데 그때 저의 관심은 이 개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였습니다. 어떤 상설 전시회에 가니까 그 개미들이 집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좁은 유리관에 개미를 넣어놓고 개미가 이렇게 집을 만들면 밖에서도 그 집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길을 어떻게 텄고 어디다가 알을 보관했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개미집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특별한 곳에 가야만 제가 그 개미집을 볼 수 있을 줄 알고 그곳을 굉장히 자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특별한 곳에 가야만 내가 개미의 집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깨어지게 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할머니 댁에서 함께 살았었는데요. 그 집은 마당이 있었고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낡은 집이었습니다. 곤충들이 서식하기에 정말 최고의 환경이었죠. 특히 집에 개미들이 정말 많이 살았습니다. 방에서 과자를 먹으려고 봉지를 뜯어놓은 다음에 잠깐 화장실이라도 갔다가 돌아오면 그 과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개미떼에 이렇게 뒤덮여 있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많이 먹었던 사탕 중에 사랑빵 선물이라는 사탕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파란색 배경에 이런 알사탕들, 알록달록한 알사탕들이 그려져 있는 사랑빵 사탕인데 항상 저희 할머니 방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몰래 꺼내 먹고 뚜껑을 제대로 안 닫은 날에는 정말 대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안을 열었을 때 새까맣게 몰려있는 개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개미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눈에 띄는 장면을 하나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개미가 일렬로 줄을 맞춰서 이렇게 가는데 그 줄이 굉장히 긴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유독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 개미가 어디로 가는지 너무 궁금하다 싶어서 그 개미가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엎드려서 관찰을 하면서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 행렬이 저희 할머니 댁에 있는 그 마당에 화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화단에는요, 굉장히 오래된 대추나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그 뿌리 하나가 밖으로 이렇게 삐죽 나와 있고 그 잔뿌리에 흙이 엉켜서 굉장히 큰 흙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앞에서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뿌리에 엉켜있는 그 흙덩어리 안에 개미집이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박물관에 가야만 볼 수 있었던 그 개미집, 그 개미집이 바로 그 흙덩어리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자연 그대로의 개미집이었습니다. 특별한 곳에 가야만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특별한 곳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한정지었던 그 개미집이 사실은 제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제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고 있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개미집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을 때만, 특별한 장소에 있을 때만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평범해 보이는 내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개미집은 특별한 곳에서만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저의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순간들은 어느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그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출근을 하고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매주 한 번 바닥 청소를 하신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파트에서 경비 아저씨를 만나면 수고해 주시는 그 모습이 감사해서 매번 인사를 드린다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적 때문에 자녀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너무도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바로 화를 내기보다는 그 속상해하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게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마침내 우리가 진전을 이룰 때 생기는 일은 아주 평범합니다. 바로 우리 일상의 작고 평범한 일을 조금 더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할 제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도전하시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한 명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